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분향과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서로 와서 분열 왕국의 조짐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일 새벽 예배는 우리가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배탈이 나서 못 드리게 됐고요. 연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분열 왕국이 됐다는 것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갈라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뚝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 한민족으로 한 왕제도로 내려갈 건데 솔로몬이 우리가 좋은 왕으로 기억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국고성을 짓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이지만 그것을 수행을 잘 끝내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모든 나라에서 공주를 화친용으로 보내잖아요. 정약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천 여인을 거느리게 되고 일천 여인과 더불어 타락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넘치는 부가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솔로몬이 정리가 되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왕으로 잘 했더라 하면 왜 아들이 이 모양이 됩니까? 그리고 또 다음 대에 왜 르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결국 그 자녀 때 가서 탈이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 시대와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왕국 첫 번째 왕이거든요. 열왕기상서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왕국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나가요. 그러다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나면은요 다음에 남왕국 중심으로 그를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참 동안에 이제 북왕국 이야기가 되는 동안에 간간히 북왕국 왕이 누구였을 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더라 하고 양념처럼 조금씩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공통의 나라가 한 하나님 관할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편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부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하지 않는 그 보편적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한테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서 에클레시아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한테는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고 없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많이 줘서 이건희 씨가 부를 많이 얻었는데 건강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하나님 공평하시죠. 부는 어마만큼 줬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그만큼 받도록 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갖고 사람이 그 낙이 있잖아요. 돈 쓰는 낙도 있거든요. 쓰는 재미도 있을 건데 옳게 써봤겠습니까? 사인마다 안 갔겠습니까? 그래 하다가 나중에 혼수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끌다가 그렇게 안 갚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돈만 또 다가 아니다. 부만 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언서나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희로애락입니다. 모든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은사들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 상태를 두고 마이너스로 두고 플러스 위로 두고 봤을 때 밑에 마이너스에 내려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바울은 유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곡선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지만 그런 상태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다. 그런 어려움 지경들을 고난을 내가 잘 이기고 견디고 지켜져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어려운데, 저 고난스러운데 내가 좀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런 고진감래 끝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상향 곡선을 꺾게 하면서 플러스 은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를 좋은 쪽으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해요. 부도가 일 수 있도록 하고 관계도 좋게 만들고 이상하게 이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하지 못할 곳이 있거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떠나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두 부류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든지 망하든지 이 두 부류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밑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은사작용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모든 게 우리한테 견디는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써서 특별한 은사를 줘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성경 안에도 역시 오늘도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 선지자예요. 뒤에 보면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선지자.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성경에 그냥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를 잘라서 성경에 기록한다면은 어느 때 어느 사람이 어느 작은 교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하는 것이 아마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이 기록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향 곡선을 거도 떠나지 않고 상향 곡선을 해도 우리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모든 입장이 다 갖춰져도 떠나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밀한 말씀들을 알고 이제 이 은사작용들이 우리한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면 되거든요. 어느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요구되는갑다 하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은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세상 이만큼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깔아두고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분향하더라. 그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이거 지금 남한국 북한국 이제 갈라졌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헐레벌떡 불륜 받아갖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스마야 선지자가 지명해가 가르쳐줬죠. 새 옷을 벗겨갖고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을 주면서 나라가 10조각이 니게로 갈 것이다. 10지파 나라와 북왕국, 2지파 남왕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서 안 돌아올까봐 염려가 돼서 6월절 절기보다 한 달 뒤로 밀어갖고 절기를 예루살렘 갈 거 없다. 베델에서 지나도 되고 단에서 지나도 된다. 라고 속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잘못된 거죠. 비록 감정 싸움이 있어서 갈라졌더라도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쪽이 되어버렸고 남쪽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처럼 됐는데 이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사실은.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델에 이르니 제단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북왕국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왕이 제사를 못 지나거든요. 질서를 지금 깬 거죠. 그게 북쪽에서는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아무 사람이나 뽑아갖고 제사장으로 선임해놓고 쓰고 있으니까 왕도 가서 제사 지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폼 잡고 제사 지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요시아는 16번째 왕입니다. 그 옆에다가 열왕기 하서 22장에 요시아 왕이 나오거든요.
열왕기 하서 22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왕입니다. 이게 진짜 그야말로 남왕국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왕국이 이제 요시야 왕 때 잠시 하나님이 기대를 했을 정도로 이게 회복되겠구나,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질 정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면 무슨 희망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의 희망입니다. 언약의 이행에 대한 희망이야. 그걸 잔뜩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우상을 타파하고 완전히 계획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요. 유월절 지켰다는 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리폼하다가 거기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우상 정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없거든요. 여호수아 때도 거의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했던 일 중에 보면은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2절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열왕기 하서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은요, 4절부터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내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기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불사르고, 두 번째 15절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세 번째 6절 열왕기 하서 2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맞죠? 어느 정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다가 우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적인 우상들을 많이 세웁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거짓말하고 보통 거짓말을 그냥 보통으로 하는 거고, 아닌 거 알면서 알아듣고 하는 그런 상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기드온 시내가 불사르고, 7절에 네 번째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잘한다 그래.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 겁니다.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성전 가운데 남자 장녀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제사장이 운영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뭐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산당에 가서 분양을 합니까? 뒷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산당을 다 헐어버렸다.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몰록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이상한 신이 돌아갔고 그걸 금지시켰다. 그리고 11절에 일곱 번째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버리고, 또 말을 또 태워갖고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하고 염소죠. 그리고 12절에도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우리로 상상하기 쉽다면은 불구서에 가면은 다보탑 같은 마당이 있잖아요. 맨 그런 겁니다. 그 므낫세는 왕이잖아요. 13절에 아홉 번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그모스, 시집오는 여자들이 가져온 거 있잖아요. 밀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다. 15절에 열 번째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거기 힘이 있으니까 이때는 요시아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 찌끄레기 남은 거 베델하고 다안에 가서 그것도 정리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거 불살랐습니다. 16절에는 11번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더럽게 하니라. 맞죠? 이런 일이 있다 했죠. 이런 일이 요시아가 지금 해내는 겁니다. 20절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상당히 많이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작용이 안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20절에 12번째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죽이고, 그게 거짓 제사장들이니까 꼭 다 죽여야 되죠. 이게 지금 요시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요시아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은혜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만한 일들을 해낸 겁니다. 13가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시험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헌신제처럼 내버리고 신약만 갖고 살겠다는 현 기독교인들,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그 증명한 것을 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가지 은사를 다 줬는데 그 은사를 자기가 각인하고 남의 은사 탐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이 땅에서 그러지면 그러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그거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교만하지 말고 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모든 인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사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며 더 남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또 못 나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얘기 하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은혜죠, 은혜. 그리고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 그날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시 우리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고 하면 그 선지자가 헛소리한다 하고 손을 내밀면서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그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손이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면 뻣뻣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 속에서 흩어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라. 쥐가 하지 그럼. 쥐가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린 사람이 쥐가 하면 되죠. 이거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것도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진짜를 가짜를 구분 못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애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명령이 그렇다는 거라.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다 은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뭐라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는 거야. 이게 원칙인데 우리는 원칙을 깨고 하나님 말씀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출석률 좋고 믿습니다 하고 헌금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성경은 하나도 안 배우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면서 내 기도 들어달라는. 그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줍니까? 못 들어주죠. 그런 기도를. 없으면 맨손으로 가도 되고 율법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반구하죠. 반구. 비둘기. 그게 왜 그런 너무너무 감사하죠. 남자가 없는 집에는 사실 집비둘기도 식량인데 그것도 들 게 없고 산비둘기 잡아가 드려야 되는데 산에 가서 잡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혹시 한 주먹 갖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그것도 번제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소재. 그런 하나님의 보편성이 우리가 핑계에서 에이 하나님 그래 좀 갖고 가야 되지 있어야 되지 하고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개인마다 작동되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기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 예수 믿었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복 받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 재물의 복, 자식 잘 되는 거, 집 잘 되는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재적으로 활동을 인정한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너를 내가 택하였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걸려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속아 넘어가고 올라가면 교만해가 속아 넘어가고 마귀에게.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안 된다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고 주님만 믿겠다 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뭐가 우리 필요합니까?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맨날 내놔라 하죠. 거머리 딸처럼. 그리고 난 뒤에 보세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여로보암 사건을 이야기 듣고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말하고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께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느 길로 가느냐 하고 그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또 모셔오라 할 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을 하여 이르기를 떡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그냥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 가는 걸 근거히 따라가고 또 모셔갑니다. 또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이게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지금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흥하든지 제일 지하실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감사해야 되고 그곳에서 신앙의 절개를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도 이 사람한테 미혹받아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믿음의 동지가 되어 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능구쳐져서 세상으로 흘러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오히려 저게 편하다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한테 시험 든 거로 생각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말이죠.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성경이 하라는 거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인데 미혹해요. 목사인데 미혹해요. 권사인데 미혹해요. 장로인데 미혹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끼리 미혹한다고.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그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략하게 뒤에 봅시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가지 못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로 표시났고 그런데 여기 지금 거짓말한 선지자를 벌 준다 소리 없거든. 이를 집행하고 이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죽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참 주시면 좀 좋겠는데 내가 필요한 것 이거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거 주면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한테 이미 할 수 있는 것으로 넉넉히 준 거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내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기쁨이 있고요. 어려운 거 시키면 못해요.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가지 은사를 줬다 했는데 그 은사를 지금 얼마나 내가 발굴했으며 얼마나 찾았으며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실행하면 잘못해버리니까 고향 보고 싫어도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주신 은사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좀 쓰임받다가 갔으면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특별하게 내한테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끝내는 다 쓰잖아요. 썼을 때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을 때 이 땅에서 내 은사가 가장 활발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다 말이죠. 그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금, 등대, 빛, 하나님의 선한 광고판이, 선전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한 글자라도 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